마태복음 19장 짧은 구절이 되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 18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의 형성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15절에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신 장면은 마태복음 18장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과 연관되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의 이제 시작점을 볼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동락하실 때 제자들이 기록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형곤이라는 코미디언이 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좀 적으라는 얘기. 그게 공자나 맹자나 이런 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기록물이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치는 동안 기록에 남은 것은 한 자도 없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유일한 기록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볼 자가 있느니라 저 하늘을 천국을 경험할 사람이 있느니라 라는 말을 곡해 들으므로 그들의 기록물이 더욱더 남을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얼마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남겨야 될 의무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 정확히 말하면 어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번외의 사람들,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고 바돌로메라는 사람도 물론 제자이긴 하지만 그들도 다양한 기록물들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내가 기억할 만한 단어들이 기억이 되는 거지 남들과 똑같은 기록들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체감할 만큼 공통적인 주제에서 말하신 말씀들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4개만 기억된 단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기록물로 갖게 되었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외경이라 불리는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경이 원래 이 성경보다 먼저냐 나중이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조금 좀 전제를 두자면 먼저인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이제 구약의 기록들도 있지만 신약의 기록들은 특히나 그렇게 해서 먼저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어록을 보다 보니까 이 어록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록한 것보다 보니 그 앞뒤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붙여진 것들 중에 공통된 것들, 조금 모나지 않고 조금 너무 나가지 않고 너무 무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람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것들의 묶음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크게 4가지 복음서로 편집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소위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어록들의 모임이 묶음이 돼서 기록되다 보니까 마태는 그것을 주제별로 묶었고요. 그리고 누가는 그거를 시간별로 묶었고 마가 역시도 시간별로 묶었지만 마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최초의 복음서라 여겨질 만큼 가장 공통된 분모들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복음서라면 마태복음은 그걸 토대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접근하기 좋았던 그 기억들을 더 첨가해서 만든 게 마태복음이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듣기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보다 정확히는 헬라 실합적 사고로서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좋게 만든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한 세기가 넘어가는 그때에 이 모든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를 말하고 있다면 그분의 신적인 모습과 그분이 남겨놓은 그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게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복음에 대한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물이 남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승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처럼 이 앞뒤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설명됐던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어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사건의 기록과 더불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의 기억 속에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그 기록물을 남길 때 첫 번째로 간직됐던 기억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18장으로 먼저 넘어가 보면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18장 설명하면서 이가 베드로의 아이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 18장 2절은 19장 13절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1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근데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 뭐가? 천국이 이 말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18장 3절이 되는 거죠. 18장 3절 볼까요? 1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본문은 19장 13절 14절 그리고 18장 3절을 읽고 15절을 읽어도 전혀 모나지 않게 연결되는 본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3절에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9장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충분히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보다 보면 사건에 말이 틀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거라사 귀신이 둘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귀신이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본문이다, 틀린 본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틀렸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중요한 건 뭐기 때문이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사실은 어린아이를 데려왔다, 용납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셨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쳤는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설교 시간에 예화만 기억하고 그 예화를 갖다 쓴 그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류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건만 기억하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방치시켜버리는 것처럼, 사실은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어린이날 본문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목적지는 뭐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절대 순종. 첫째가 절대 순종, 둘째가 절대 의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재밌는데 절대 단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싫으나 좋으나 하라면 할 수 있는 마음. 둘째, 절대 의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이 두 가지가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제일 큰 특징은 절대 단순에 있습니다. 절대 단순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그런 것의 판단 기준이 매우 단순해진 상태. 무엇 때문에 단순해진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걸 알기 때문에 단순해진 상태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생성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옳다라는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들을 우리가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기준에서 옳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쌓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것을 판단하는 잘못된 잣대도 갖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건 그냥 맞다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은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그래서 집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절대 수동이 절대 능동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절대 수동이 절대 능동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적으로 제거되고 제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내 안에 100%가 되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동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수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능동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절대 의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절대 의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해지는 것. 그냥 맞는 것 같고 그냥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의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줄 때 아이가 그걸 판단하고 먹지 않습니다. 일단 먹어보죠. 맵든 짜든 싱겁든 엄마가 넣어주면 그냥 먹습니다. 그게 아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날이 되었으니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라.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 나라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증이 남는. 그래서 그 흔적이 남는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지금까지 그 어느 순간에도 틀려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틀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판단도 흐려질 수 있을 거라고. 잘못된 판단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듦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함께 예배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의 그 피로와 그 마음의 근심, 걱정했던 모든 것들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절대 단순.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천국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